이사야 4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고 내 몸의 수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말은 들어야 한다 하는 경우,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 동의가 안 되십니까? 다 그냥 의아하게 그런가. 이게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나는 이 말씀 보고 바로 이게 생각나던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장에 갔는데 나보다 먼저 있던 사람 말 들어야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선배, 선생. 왜 선생이란 말을 붙여서 존경합니까? 앞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선생, 앞에 났다. 먼저 있는 사람 말을 듣는 겁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가 산 송장처럼 20년 누워있지 않은 이상 먼저 있는 사람 말을 듣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있는 사람 누구?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러면 또 금방 그러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전부 다 아멘 했을 거예요. 부모도 넓은 범주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먼저 있는 사람입니다. 보편화시켜 보자고요. 보편화시켜. 직장 상사, 학교 선배, 부모, 자식 이걸 모든 것을 쫙 펼쳐놓으면 어떻게 하냐?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 말 듣습니까? 또 여기에 아니거든요. 계급이 우선이거든요. 그건 계급의 말을 복종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들어야 될 것. 군대에서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소위 짬밥이라 그러죠. 먼저 있던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식에 듣는다는 게 아니고 조언을 듣는 겁니다. 참고라도 하는 겁니다. 지식이 필요할 경우에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한테 얻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냐? 일반적인 가장 흔한 경우가 뭐냐면 나보다 먼저 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들어야 할 말이 있는 사람,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지금 이 논리를 취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있을 때 나는 벌써 거기에 있었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족보 갖고 계신 분, 주민등록 번호에 1900년대 찍힌 분 계세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 훨씬이 아니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것들은요 숫자로 그 있는 날짜가 찍힐 수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땅은 인격이 아니지만 땅도 지가 생길 때 그때부터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땅은 없었고 하나님이 계신 다음에 땅이 하나님이 명하자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이 있는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땅에 살면서 내가 땅을 파보니까 땅을 연구해보니까 고작 그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들을 것 없고 배울 것 없다. 그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예, 자 여러분 먼저 있었던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또 이렇습니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 지위나 계급 일단 이런 거 차치하고요.
말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보세요. 먼저 있는 사람이 말을 하죠. 이제 들어오는 사람 앞에.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청년 외에는 소위 기성세대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이 세대에 물들어 있냐면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에 대하여 질서에 순응한다는 것에 대하여 20년 전 30년 전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말씀 시작하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무반응 내지는 거부 반응이 나올 줄 몰랐어요. 먼저 있는 사람 말을 들으면 다 고개 끄덕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도 고개를 끄덕하지 않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 먼저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한다 할 때 응당 그렇지 라고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안 읽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읽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처음부터 거기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읽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16절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그렇다 하고 얼굴에서 보면 동의의 표시나 마음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게 감지가 안 돼서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개인의 지위나 능력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먼저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어릴 때부터 탑재가 된 사람은 나보다 앞선 선배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거기에 인사할 줄 안다고요. 그런데 능력 이렇게 버리면 20살 많고 30살 많고 군대 생활을 20년을 먼저 해도 뭐라 그래요? 뭘 안다고 옛날 사람 이런 소리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모욕을 당하는 지금 소위 연세 드신 분들 세대에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버릇없는들 그러면서도 지금 먼저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지라고 왜 동의를 못하는지. 특별한 경우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병상에만 누워서 20년 30년 눈만 감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한 보통의 경우는 먼저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더 나갈 것이 없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들이 뭘 안다고 하나님 앞에 까불었습니까? 자기들의 역사와 족보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불거렸냔 말입니다. 1분 1초 후에 있을 일도 모르는 주제에 옛날의 역사 족보 한번 똑바로 읽어보지 못하고 우리만 하더라도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봤습니까? 고려사를 읽어봤습니까? 뭣도 모르고 드라마에서 틀어주면 그런갑다 하고 눈 껌뻑껌뻑하고 재밌다고 하는 그런 우리 주제. 이 땅에 있어온 역사를 뭘 안다고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잘난 척을 하냐 그 말입니다. 지식 자랑을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땅을 만들었다. 어제 말씀도 내가 하늘을 폈다. 하늘에 대해 뭘 아느냐 인간이. 예? 땅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하냐고. 우리가 땅속에 2km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라도 살아봤습니까? 10km를 파고 들어가서 후라시 들고 가서 거기를 탐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요. 우리 서울 표현할까요? 되게 아는 척해요. 인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밥그릇 몇 개나 먹어봤다고 몇 공기나 비워왔다고 쌀을 만드시고 땅에 매출하기도 수백만 명을 하루에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뭘 안다고 우리가 감히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내 생각에는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욥이 까불었다가 바로 깨졌죠. 인생이요. 초월적인 분 앞에 서면요. 즉 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곧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그래서요. 참 역설적인 건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말도 적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보다도 안 듣습니다. 더럽게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도 안 들어요. 설교 들어도 안 들어요. 누가 성경으로 조언해도 안 들어요. 믿음의 사람 간증도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뭐예요? 응답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청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을 많이 듣게 돼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요 자신 있게 충족한 자격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조건도 많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했고 하실 말씀 많은데 요 한 가지로도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직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나보다 10년 선배란 말이에요.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자격증을 내밀어서 나한테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먼저 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시 여기는 뭐가 있습니다. 누구시 그거는 손대면 안 돼요. 그거는 당신 관할이 아니고 요거 일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보고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학교만 하더라도 니하고 나하고 똑같은 교복 입었어요. 같은 교복사에 가가지고 맞춰 입었어요. 니는 작년에 맞춰서 2,000원 싸고 나는 올해 맞춰 2,000원 비싸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요 1년 학교 생활 더한 것이요. 선생님들입니다. 짝을 지어줍니다. 네가 얘 좀 가르쳐주고 신입생이니까 네가 이렇게 좀 지도해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듣습니다. 시험 봤더니 그 선배가 뒤에서 2등이에요. 나는 앞에서 2등이고. 그래도요. 들어야죠. 다른 이유가 사실은 가만 보니까 없어요. 인간의 경우는요. 오직 앞에 있었다는 이유 한 가지로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유가 무한해요.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요. 넉넉히 남아 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이 한 가지로도 되니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있었다. 너희가 알고 싶은 모든 것보다 먼저 있었고 너희가 경험한 모든 것보다 먼저 있었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알지만 나는 네가 여기까지 있게 된 그때부터 지금 있는 너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모르죠? 몰라요. 근데 엄마는요 나보다 조금 더 알아요. 10달 품어봤으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발로 되게 많이 차더라. 엄마가 아프면 니도 속에서 꼼틀꼼틀 아픈 걸 내가 느꼈다. 먼저 있어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봐서 안단 말이죠. 예. 애들은요 자기가 자는 방 따뜻하다 그래요. 근데 그 구들장을 직접 만들어서 집 지어본 부모는요 그 이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보일러를 깔 때도 이제 구들장에 보일러 깔 때도 보일러 선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는지 알아요. 혹시 기름이 별로 없어가지고 보일러를 적게 틀 때 같으면 부모는 자기는 보일러를 깔아봤으니까 보일러 선이 많이 간다에 아기를 눕히고 보일러 선 적게 가는데 본인이 눕고 할 거예요. 아버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하실 거예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아빠들은. 왜요? 아니까. 알기만 합니까? 사랑하니까. 예. 이 땅의 사람들은요. 한 수 가르쳐주면서도 무지하게 계산을 많이 해요. 혹시 이거 너무 가르쳐다 제가 나보다 올라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그런 생각 하실 일도 없지만 할 마음도 없으세요. 자녀가 부모보다 잘나면 부모는 기쁘죠.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예?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지만서도 인간으로서 살 때 최상급으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르쳐줘요. 알려주고요. 정말 사랑해서 다 알려줍니다. 알려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17절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계시 은총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에도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네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줘요.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주세요. 선배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가르쳐 주려고 종들 보낼 때마다 죽이고 보낼 때마다 미워하고 보낼 때마다 돌로 던져도 또 보내고 또 보내려고요. 뭐 하려고? 가만 보니까 알려주려고. 사는 길을 알려주려고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은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모르는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사랑해서 계속 보내는데 영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끊임없이 보세요.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계시했다는 얘기죠. 드러내 주었어요. 감춰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요. 많이 알려줄수록 손해잖아요. 특히 자기 신원에 대하여. 나 나이가 몇 살이고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고 자동차 이 등록증 얼마고 집 문서 이거 알려주면 알릴수록 손해죠.
그래요. 왜요? 인간이 의로우면 손해될 게 없겠죠. 내 정보를 알수록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도와주겠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정보를 알면 알수록 이렇게 빼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써먹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수십억 인구에게 지금 산 사람만 수십억인데 하나님이요 자기를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미친놈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하나님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보여줬더니 다른 귀신하고 섞어가지고 금송아지 쳐놓고 하나님 금송아지하고 소하고 하나님을 섞어갖고 신하고 만들어놨다고요. 이런 짓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줄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에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그런다고 인간이 그런다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깎아 없애진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인간이 이렇게 속이고 가로채는 거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자기를 안 보여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보여줘야 표현상 손해를 보더라도 보여줘야 자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계속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보세요.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이 거룩합니까? 아니죠. 거룩게 하고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되셨다 했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신이 되겠다고. 언약의 조건과 결말을 하나님 스스로 정했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예스, 아멘, 그래. 그럼 내가 뭐 하냐면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먼저 말씀하고 그 결말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지만요. 이 언약의 성격을 보면 이름할 때 편무계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만 의무를 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는 의미 없냐? 사람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라 해서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이게 계약 조건이 우리가 공동 사업을 할 것 같으면요. 저 프로젝트를 성취해서 네가 5천만 원 내고 내가 5천만 원 내고 네가 시멘트를 부어 내가 저기 미장을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쌍방 계약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의무가 같이 있어. 그래서 같이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인간들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할 일이 있죠. 있기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이것들을 생존하게 해야지. 먹여야지. 입혀야지. 아들 보내야지. 죄를 깨닫게 해줘야지. 죄를 위하여 죽어야지. 즉 구원에 관한 약속은 구원인데 구원에 관해서 인간 쪽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무계약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이거를 쌍방계약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공로적 행위로서 쌍방이 아니고요. 반응으로서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고는 하나님만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신 이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뭐래? 너에게 유익한 것밖에 없다. 17절. 내가 가르친 게 뭐냐? 다 너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르쳤지 않냐?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길로 너를 인도하지 않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스스로 이행하시려고요. 이 백성을 구원한다 그랬죠. 그러면요. 개떡같이 사는 것으로 내버려 둔 다음에 죽은 다음에만 그냥 천국 데려가면 이게 약속의 이행일까요? 아니죠.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을 주면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어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내 영광으로 쓰겠다. 불이 되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을 때 가르치고 마땅히 할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인도한다는 말은 앞에서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뒤에서 밀고 가도 길을 가르쳐주면 인도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인도의 본질은 앞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법궤가 뒤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리어가는 뒤에서 끌 수 있어요. 효율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때 죄인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때는 항상 앞에서 데려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들은 자율적 존재여가지고 자율운행을 하려고 그래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격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인격적 존재들을 끌고 갈 때는요,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조직도 보세요. 조직이라는 게 좀 교회도 보세요. 뒤에서 저리 간 다음에 에헤 거기 아니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에서는 항상 앞에 있기만 해서 인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도는 앞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도 안에는 채찍질도 들어갑니다. 보통은 인도는요, 말로 하죠. 말로 하고요, 모범을 하고요, 지시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손가락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요, 인간은요 돼지가 아니에요. 참 돼지였으면 매를 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역시나 방자에 행하기 때문에 제 멋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채찍질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이 방법을 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중 한 가지도 우리에게 해가 된 게 있냐?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도 우리에게 해가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가만 보니까요, 인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적 없더라고요. 지금 설교하는 저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 은혜를, 온 하나님의 계시를 제가 그대로 다 받았냐 하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싫다고 거부한 때가 있고, 몰라서 버린 적이 있고, 아 이게 보호가 되는데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적이 있다 이 말이죠. 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분명히 맛난데 내가 다른 거 더 맛난 거 만들어 먹겠다고 그런 짓을 한 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깎습니다. 하나님 거 너무 많습니다. 깎아서 먹을게요. 모양이 조금 내 속에 들어가기 좀 안 맞는데, 나는 사각형인데 하나님 삼각형을 주셨네. 요즘 이렇게 모양 좀 다시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지 마음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 모양대로 바꾸니까 유익이 안 돼요. 자기 모양대로 바꿨다는 말은 뭐죠? 현재 내 수준 유지거든요. 하나님은 현재의 수준이 잘못됐거나 부족하니까 바꾸려고 나하고 다른 모양의 말씀을 주었는데, 내 모양에 그 말씀을 맞춰보니까 지금 이 모양에서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모양 이대로 맨날 그러잖아요. 이 모양대로 산다고. 그래서 그 모양 바꾸려고 하나님이 다른 모양의 말씀을 줬는데 꼭 그걸 자기 모양대로 바꿔서 깎아가지고 다시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럼 이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익이 작아져요. 또는 유익이 소멸돼 버려요. 복이요 끊어져 버려요. 있다가 복이 쭉 가야 되는데 며칠 가다 끊어져 버려요. 최악은요, 화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본문 같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주를 잘 지켜라. 예배해라. 괜찮아요. 하루 빠진 거. 아무것도 아닌가요? 술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 괜찮아요. 음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모르겠지.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어요. 한 번만. 하나님 한 번이니까 괜찮죠? 괜찮기는 회개해야죠. 눈물 흘려 회개해야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 얼마나 사람 피가 마릅니까? 두려움이 커질수록, 평강이 줄어들수록. 그거 돈하고 바꿀 수 있나요? 돈 1,000,000원짜리 평강이면 며칠이나 될까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교회도 평강이 없을 때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들도 평강이 없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쫓을 때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같이 밥 먹는다죠. 밥 먹는 거는 평화로운 시간이거든요. 안식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걸 뭐 밥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려고 복잡하게 게 무슨 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평안히 밥 먹을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밖에 계시라고 저희들끼리 마치놨는데 거기서 족발 던져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예? 산의 진미를 채나는데 그걸 먹지를 못하고 그걸 막 던지면서 얼굴에 떡칠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지고 막히고 냄새나지 않았을 건데 강은요. 물은 흐르지만 넓고 고요히 크게 길게 이게 보통 강의 특징이죠. 평강의 강과 같았으리라. 넓고 고요하고 맑고 햇빛에 반짝이고 길게 그랬어야 되는데 보통 강력편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여가를 즐기러 가죠. 그렇죠. 마음의 휴식을 취하러 가는 게 바로 강가입니다. 평강이 이와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유익하도록 가르쳤는데 안 들으니까 이런 평강이 없어요. 그 강물이 딱 막혀서 쓰레기로 막혀 있고요. 썩은 냄새가 나요. 누가 거기서 안식을 누립니까? 삶의 공의가 바다의 파도처럼 그랬어요. 물결처럼. 바다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의 구조물은 없습니다. 겨우 조금 피할 뿐이지 방파제 하는 것이 파도 자체를 못 막습니다. 파도는 힘이 있습니다. 멀리 갑니다. 여기 계속 물결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해 조류 이야기했죠. 그렇게처럼 이 조류에 파도가 실리면 계속해서 밀고 갑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발전소도 만들잖아요. 삶에 이런 공의가 있으면 말입니다. 쫙 펼쳤고 그 사람의 삶이 의롭게 쫙 앞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3,000명이 대열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일사불란의 전진만 해도 그 행렬이 가관인데 큰 바다 물결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 차서 쫙 밀고 간다고 봅시다. 우리 청소할 때 물로 밀고 나가죠. 물로 하는 것처럼 더러운 부리를 쫙 밀고 나간다고 봅시다. 앞장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를 물로 쫙 밀고 가면 뒤에 자녀들은요 깨끗한 물, 깨끗한 땅에서 사는 거죠. 불의함이 지배하는 어두운 바다 무섭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의의가 없으면요 어두운 밤바다 같아요.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파도가요 듣기에도 좋아요. 소리 좋죠. 이렇게 어떤 일은 좀 파도 물이 좀 작다 물결이 좀 작더라도 계속 툭툭 치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소리 한번 들으세요. 얼마나 좋은가. 어떤 일은 강하고 크게 물을 어떤 일은 약해서 작은 물결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끊임없이 삶을 계속 공의롭게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는 소리가 아름다워요. 사는 모양새가 아름답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마다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바다가 죽어 있어요. 멈춰 있어요. 멈춰 있으면요 바다 색깔이 변합니다. 새까맣게. 밤이 안 돼도 낮이어도 바다가 썩어 죽어갑니다. 바다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인생 전체가요 까매요. 돌이켜보니 내가 온 데마다 썩은 바다를 넓히고 온 것이 되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보세요. 자손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모래알 같이. 이게 곧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 근데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는 주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못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요. 이 평강 중에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족보를 다 찾아봤어요.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내 분명히 이 집안 사람 맞는데 그러나 없으면 없는 거예요. 족보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사람 혹 실수해서 그럴 때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생명책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 자손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 이 말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나의 자손 중에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일러가 약할 때
보일러 선이 한 가닥 더 들어간 데라도 눕혀주시는 게 내 자손 내 새끼들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어저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데 나는 닭 다리가 좋더라. 나는 닭 팍팍살, 어디를 가리키는지 모르지만 가슴살 뭐 이런 데겠죠. 뭐 그런 데가 좋더라. 그 이야기 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요, 닭 한 마리 시켜 먹을 때 말입니다. 닭다리를 쥐는 자가 그 닭을 먹은 사람이죠. 소위 승리자죠. 그죠? 닭다리를 뺏기면 자존심이 좀 상하죠. 어른이랑 몰라도 거의 같은 친구들끼리 먹을 때는 그래도 내가 먹어야 내가 그 중에서 조금의 우월감을 좀 느끼죠. 근데요, 제가 요즘에 닭다리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예? 그렇죠. 애기들 먼저 아빠 닭다리 먹어도 돼요. 뭐 그래 먹어라. 그래요. 이게 부모 마음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나도 닭다리 먹고 싶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기호도 좀 바뀌기도 하죠. 뭐 다른 데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데 일단은 또 닭다리를 잡은 자가 왕인데 그걸 양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부모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손의 이름이 없다. 그러면 될까요? 예? 그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이름이 되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한 길로 인도할 때에 들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해낸다 했다.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들은 사람 집에는 바벨론에서 오는 내 후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들은 사람은요, 바벨론에서 계속 좋으니까 거기서 살겠다.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사람이 없어요.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잠시 바벨론에서 살다가 가자 하면 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이 일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때가 오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나와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습니다. 예, 누굽니까? 야곱도 그렇죠. 야곱이 참 부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 짐승 칠 때 봐보세요. 예, 신풍나무 버들나무가 뭡니까 도대체? 유전공학적으로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순수한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받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랬더니 전부 다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애들만 쑥쑥 나타났어요. 그죠? 새끼 떨어진 거 하나 없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큰 뭡니까? 짐승떼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뭐예요? 형이 다 칼로 쳐 죽여버릴 건데. 그죠? 죽으라고. 차라리 거기 있으면 어려워도 다 살 건데. 고향 간다고 오는 날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식구들이랑 갖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옛날에 다 알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뭐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의 복을 준다 그랬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거 믿고 왔지 않습니까? 줄 거요 말 거요 하면서 그냥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실험했잖아요.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임만 오늘 밤에 너를 찾아온 거 아니냐. 이 말씀 들어요. 인도하여 낸 하나님. 그걸 지켜준다고 하나님 군대도 딱 보여주고 말이죠.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정말 믿어야 합니다. 믿음보다 좋은 게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앞에 말씀도 다 같이 봤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부분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자, 인도를 거부하는 자가 받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르침을 존중하는 자, 인도를 받는 자가 받는 복도 하나님은 많이 말씀해놨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인데 여호와의 주되심, 그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종들이 있었더니 복음서에도 나왔죠. 이런 사람들은요, 지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죄에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죄로 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이나 혹은 인간의 지식을 잘하는 자의 결말은 꼭 이와 같습니다. 고레스의 이름은 들었지만
고레스를 보지 못합니다. 고레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아이고 참 그때 가봐야 알지. 요 사람은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그때를 보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들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이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요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생존했다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돌아가라 했어요. 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때를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그걸 보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와 내 집이 되지 말고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그 가운데 나와 내 집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과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있는 나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와서 들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그랬습니다. 태어났다면 그 자식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들으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시는 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밝히 보여주시는 비밀이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넉넉히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하여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또한 들려주셨사오니 가까이 나와 듣습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마음과 이 자세가 이 생각이 이 믿음이 한 주 내내 계속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